저보다 어린 분,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암으로 인해서 재발돼서 하늘나라 갈 때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에 꽉 차여서 이불 속에도 잠자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또는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올 걸 생각하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벌벌 떨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무섭다고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이, 부모님이 다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었으면 죽음을 맞이할 때 천사를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를 기쁘게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 이게 습관이 평상시 신앙생활 하더라도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그 신뢰도 없고 믿음도, 이게 습관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는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순종하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피곤해도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무당집에 가기 직전에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싶은데 우리 신장순 어르신이 그때 딱 와갖고 제가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도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나오니까 깨끗이 안 아파. 제가 탈북민 자매 신방하기 전에는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때는 안 가죠. 안 가고 머리 아프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토하네? 안 가죠. 버스를 타고 막 1시간 반이나 무거운 걸 두고 갈 생각을 하면 포기하고 안 가는데, 일단 가잖아요. 만나잖아요. 안 아파요. 토한 게 어디서 생겼었는지 이유도 없이 토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 밥도 잘 먹고 머리가 깨끗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감동이 왔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방해가 분명히 일어나요. 더 열심히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럼 목회자는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와요. 그때마다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 넘어가면 장애물 넘기가, 우리 운동선수 연습하듯이 처음에는 1단 넘기가 어려웠는데 자꾸 넘다 보면 2단, 3단 거뜬히 넘어가듯이 자꾸 극복을 하는 훈련이 되면 순종도 굉장히 쉽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니까요. 제가 지금 2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제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더라도 충성하고, 지금 나가기 싫더라도 전도하러 나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옆에서는 그래요. 남편이 당신 좀 쉬어. 오늘 산기도 가지 마. 뭘 먹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 제지를 많이 가해요. 물론 저를 사랑하고 한번 암 환자로 죽을 뻔했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가하는데,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면 정말 너무 큰 기쁨을, 행복감을 느껴요. 모든 것이 1분 1초도 낭비됨이 없이 탁탁탁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어제 같은 경우도 전도를 낮에 그렇게 찬양회 했죠. 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그 어떤 피유지 주시는 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아침부터 계속 부재중으로 왔는데, 그럼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나는 빨리 평창동 가서 이 꽃꽂이도 받아야 되고 고추 모종도 심어야 되고 밤에 10시는 산기도도 가야 되는 복잡한 바쁜 상태였는데, 그분이 아침 오전부터 온다고 하더니 결국 6시에 찬양 끝났을 때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었더라고요. 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냐면, 내일 나들이 가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45인승으로 가는데
야, 이거 또 누군가를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어떤 전도사님을 부를까? 어떤 분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날 쉬시는데 그분은 정말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분, 그분한테 부탁을 드릴까? 오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분단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 우리 성도님이나 내가 해결할 문제지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의존해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하자. 그러면 그래, 인터넷을 찾아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노래를 연습을 하고 퀴즈를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교사를 해봤으니까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그런 거 해봤거든요. 또 레크레이션 처녀 때 또 배우러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마술사인 거예요. 그분은 지금 폐유지 죽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고 45살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돈으로 도와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돈을 드릴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탈북민들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분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랬더니 내가 마술을 좀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돈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일감을 들여서 제가 돈을 드리겠다. 안 그래도 오시라고 한 거는 사실 내일 그 폐유지 주워봤자 몇천 원 안 되니까 그 나들이 가는데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또 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은 오시겠다고도 했고 또 마술도 준비해 오시겠대요. 이렇게 그분이 생판 모르던 분이 한 번 전도 용지에 그 펑튀기를 하나 받고 그분이 이분이 여기 사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순간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없어. 2달 동안 목사 저 전화번호를 해서 광고를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드렸고 주보를 드렸지만 어느 한 명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어제는 계속 이분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오셨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이 저녁에 꽃도 이분은 여기 꽃을 준비하려고 하신 건 아닌데 그냥 소망교회 꽃을 꽂고 아무리 구색을 맞추려고 이 꽃을 꼽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꽃이 굉장히 비싼 꽃이거든요. 장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꽃인데 구색이 안 맞아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계속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고 또 제가 여기에 농사를 음식도 하고 건강식으로 대접을 하고 싶어서 고추 골은 저희 친정어머니 오셔서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모종을 살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핸드폰은 충전이 떨어져서 연결은 안 되고 또 한 상황에서 이분은 텃밭이 2-3평밖에 안 되는데 엄청 욕심내서 많이 사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 옥수수 모종을 몇 판을 사놓는 거 저보고 저를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생각나게 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가게 하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 역사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 역사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우리가 사실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본인의 복된 삶이고 본인의 삶이 형통해지는 삶이고 내 자식과 후손이 잘 되는 삶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후에
지옥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 받는 거. 그냥 단순히 달라고 해서 그것만 받아 먹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과 매 순간 같이 동행해야 기적을 맛보거든요. 같이 충만해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막 기적을 행하죠. 우리 베드로나 바울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이 아니면 더 크게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의 것이다. 베드로가 너의 것이다. 아볼로가 너의 것이다. 아볼로가 가진 그 성경 지식이 너의 것이고 베드로가 행했던 그 3,000명이 한번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대신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돼. 훈련하고 연습하면 우리가 성만 충만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매번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상하더라고. 어머, 치유 은사 분명 받았는데 왜 나 소멸됐나? 약해졌나? 어느 분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안 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안 쓰고 내가 목사를 안수 안 받았는데 집사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하면 안수하고 이러면 또 목사가 아닌 집사한테 내가 건사가 받아서 이렇게 상처받았어 하는 거를 겪게 되면 자꾸 이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말고 여기서 교회에서는 말고 어떤 수련회 가서나 그럴 때 인카운터 수련회 갔을 때 그럴 때만 내가 안수해야지 이런 등등 상황을 보고 제가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일하고 싶은데 제 임의대로 어떤 핍박과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 예를 들어 어떤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인데 어떤 또 음란의 영으로 다가와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또 움츠려들고 나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안수하고 밖에서는 안수해야 되지. 남자분은 안수 안 해야지. 등등의 제 마음대로 임의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소멸이 되고 안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을 주고 시켰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었는데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이 1,000명의 역할을 하는 분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한 바가 있어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데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어제 그 자리에서 찬양 전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을 뵐 때 그 한 분 한 분한테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다고 했고 저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서 충성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은 우리 신장성 어르신을 제가 평생 닮으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목순 성도님의 한 분이 그 얼마나 순수하고 밝은가요. 그 밝은, 그 해맑은 그 모습. 남들은 좀 지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구나. 그 모습, 작은 것 하나에 본인은 땀을 흘려서 1,300원인가 1,400원을 벌었는데 메가톤 3개를 우리가 전도하는 저희에게 본인 거는 안 사오고 3개를 사와서 주고
자기도 먹고 싶죠. 사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은 땀 흘리는 그 사람이야. 우리는 서서 전대기는 땀이 안 나는데 거기는 무거운 거를 들고 끌고 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벌개진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자기 거는 안 사오고 나머지 1,000원은 감사원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침을 묻혀가면서 한 깨먹고 또 먹고 하면서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 귀한 그 마음, 그 가부의 두랩돈보다도 더 귀한 헌금을 할 줄 아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뭐라고 또 다른 분한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거 주셔. 그 하나님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지체장애라고 남들은 같이 놀아주지 않는 그분은 외로워서 집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임재를 누리고 살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너무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찬양을 연습을 하고 외우려고 해도 사절까지 외우는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잘하냐 이랬더니 나는 외로워서요. 내가 혼자 집에서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르지 말고 여기 와서 나는 음치니까 피아노 치면 당신은 노래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귀한 한 분 한 분에게서 제가 배워요. 이렇게 김민정 성도님을 통해서도 그 마음, 하나님 자연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일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사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보통 일상적인 분들이 경험 못하는 영적 생계를 자꾸 경험해서 환상을 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분도 아직 초신자다 보니까 자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일이 있으셔요. 지금 일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꽃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꽃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 때문에 나는 거의 이렇게 하늘 정원 옥상에 와서 식물들과 대화를 하고 닭 키우면서 동물하고 대화하고 논다고 그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뭘 그러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욕심대로 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자연을 파괴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기심만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공기가 이 도시에 아파트만 서고 빌라 옆에 하단이 있었는데 하단을 다 없애고 저렇게 시멘트를 바르면 그 눈으로 보기에도 이 꽃을 감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산소를 없어지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니까 정원의 하늘의 옥상에 꽃을 자꾸 심고 밑에도 화분을 갖다 놓고 자기 수돗물을 쓰면서 꽃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충만해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충만함을 너무나 매 순간 느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또는 이상하게 해서 이 동네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저분처럼 내가 더 영적이어야 저분을 이해를 하고 돌봐드릴 텐데 저분이 보는 환상을 나는 보지 못하고 저분이 듣는 음성을 나는 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그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저분을 또 이렇게 양육하거나 목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가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저분은 나의 양이야. 하나님이 보낼 만한 이유가 있으시고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야. 그 하실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가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하고 만나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밑에 있는 무당집도 찾아가고 주변도 자꾸 제가 안수하고 그리고 어제 산기도 간 것도 사실은 이 무당집에서 그분이 섬기는 할아버지 무당 귀신이 한 분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하나 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계속 속으로 예수 피 안수하면서 있었으면 나중에 제가 또 찾아가면 이 할아버지가 더 많은 귀신을 동원해서 자기들 대장들을 불러 모을 거예요. 그런 걸 아니까 제가 또 더 센 놈들하고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서 내가 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센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귀신들은 졸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 귀신들은 뭐냐면 거짓말쟁이고요. 또 흉악하고요. 믿을 놈이 못 돼요. 자꾸 형태, 한상으로 보이는 형태도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아하고 젠틀한 멋진 여인, 아름다운 여인, 아주 그 배려를 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또 그런 목소리로 나타나지만 본색을 드러낼 때는 이 악마의 그 흉측한 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더럽고 생각하기도 무서운 끔찍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 처음에는 조상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돌아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의 모양으로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숭배자들,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한 자들 이들은 다 어디로 가냐?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진다. 사망,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비율을 맞춰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라는 거죠. 이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러나 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것 같지?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더 수고하는 것 같아요. 물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저를 도구로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것.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저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순종해야 더 써주시죠. 더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이 기적을, 이적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저도 제가 수고해서 페트병에
그 평창동이 좀 가팔라요. 가파르고 저 밭은 굉장히 넓어요. 그 물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우물도 수도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위에서부터 높은 집에서부터 이 온 그 가방에 페트병 2리터짜리 몇 병을 짊어지고 또 끌고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상추고 고추고 토마토고 가지고 물을 주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을 비가 안 올 때가 있었는데요. 가물 때도 얘네들이 열매가 잘 맺고 상추도 파릇파릇 잘 자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갔더니 몇 개월 지금 비가 안 온 가문 상태인데 이 상추고 뭐고 물이 너무 흥건해서 제가 그냥 지났는데도 온 바지가 다 젖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짊어진 이 물을 줬기 때문에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우쳐 주시더라고. 너가 물 줘서 키웠냐? 아니야. 너 물 준 건 쬐끔이야. 그거 세 발의 피도 아니야. 밤 사이에 기온차, 가뭄 중에서도 기온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요. 그 많은 이슬로 인해서 벌레들도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파리에서 앉아서 그 이슬을 먹고 새들도 와서 그 이파리에 앉은 그 물방울들을 먹고요. 상추고 식물도 다 그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동력자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고 그분이 전달하라고 한 거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도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받은 거는 거저 받은 거는 거저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운송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펠로우십,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오래 같이 교제하면 미운 정이 들듯이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뽀로로 떠나가지 않도록 거슬러서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늘 그분과 많은 시간을 교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동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제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나의 의견, 나의 의지, 내가 싫어하는 건 안 시키세요. 내가 싫다 하면 시키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존중해져요. 저의 상태와 제가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지 제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 나의 뜻은 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게 동력하는 거고 또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를 대해서 하는 거는 순종할 때 그걸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순종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보내시고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체감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운송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전달하고 흘러보내듯이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높여드리는 빛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는 걸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그저 일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 가십시오.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라고 했어요. 목사와 성도가, 목사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을 멋있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